우리는 거의 이제 성막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막의 울타리 그리고 거기에 난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소,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대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나아가면 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언약궤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광야의 성막 안에 있는 7, 8가지의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문일까요? 번제단일까요? 물두멍일까요? 떡상일까요? 등대일까요? 분향단일까요? 언약궤일까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일어나서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잘 귀담아 보시고 그리고 주목해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일 먼저 만들라고 지시하신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이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법궤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궤, 성경에 보면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성경 어딘가에 보면 여호와의 궤라는 명칭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배와 이 방주의 차이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물 위에 떠 있어도 배는 엔진이 있고 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주는 그냥 떠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동력도 없고 또 방향타도 없는, 그걸 가리켜서 ark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있었는데 이게 다 이제 ark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고 그 다음에 방향타도 없다고 했죠.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수가 임해서 바깥은 다 죽음이고 심판이었지만 오직 배 안에 탄 동물들과 인생들만이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망망한 대해에서 그들은 완벽한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정박을 하게 되었잖아요. 모세의 갈대 상자는 어땠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하녀들의 눈에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상자를 여니 애굽 아이도 아니고 히브리 아이, 외국 아이인데 결혼도 안 간 이 바로의 공주 처녀의 마음속에 갑자기 모성애가 발동하게 하셔서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엄중한 시기에
바로의 그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로 안내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그 안에 이 방주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보호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죠. 나무 상자를 뜻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 것인데,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 이게 첫 번째 테바고 모세의 갈대 상자, 이게 두 번째 테바였다면 우리는 세 번째 테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스팟, 그 플레이스, 어떤 장소를 말하라고 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것인데 임재와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광야에 성막이 세워졌을 때 밤에는 불기둥이 치솟았고요, 그 다음에 낮에 이동할 때는 구름 기둥이 이제 행렬의 앞에서 치솟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밤에는 보호를 받았고 낮에는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불기둥이 솟아오른 지점이 어디일까요? 번제단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언약궤 위였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언제까지? 목적지에 이르를 때까지. 마치 무엇처럼? 노아의 방주 때 그렇게 하셨듯이, 마치 누구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를 그렇게 목적지에까지 정말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광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예수 믿은 후에도 내 거, 나의 야망, 나의 계획, 나의 소망,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어련히 인도해 주고 계신데도 자꾸 내가 속에서 막 이렇게 뭔가 일을 하니까 그게 때로는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되고 소용도 없다, 그냥 뒷짐지고 있기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니 나는 그 안에서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것들을 다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광야길에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미 아름답고도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노를 부러뜨리셔요. 폭풍우를 동원해서라도 엔진을 망가뜨리셔요. 마치 사도 바울 일행이 탔던 그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완전히 동력 제로, 방향 조정 제로 상태로 만드시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사랑하는 가족의 사별, 멀쩡하던 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저 사랑스럽게 잘 커가던 아이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동력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무나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안에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일까? 우리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나고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직도 버티고 있는 남아있는 나의 어떤 야망과 그 소망과 소원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좀 해보고 싶었던 그것을 그런데 그게 자꾸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이 되니까 그것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무력화시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섭리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똑같습니다.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태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며 숨쉬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의 성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이게 바로 테바인데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테바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는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나무로 된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덮개가 있죠. 그런데 그 덮개를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이렇게 그 한낱 뚜껑인데 그 뚜껑을 이렇게 별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뚜껑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속죄소, 시은좌. 원래 이 뚜껑 부분은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죄인이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단 한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올 수 있었죠. 여러분에게 대속죄일 그러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동부 지역에 사는 우리들은 욤 키푸르 그러면 확 와닿아요. 그날 애들이 학교 안 가니까. 이게 그날 하루 짐승 2마리를 데리고 와서 한 마리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안수를 하죠. 이때 온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 짐승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고 그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받아 대제사장이 들고 이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뚜껑 위에다가 붓는 것입니다. 피가 흥건하게 그 뚜껑에 고이게 되죠. 그리고 살아있는 이 한 마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 깊은 광야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죠. 여기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십계명이 적힌 돌판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지키기란 그거는 참 어려운 것이죠. 로마서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 피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피가 이렇게 덮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휘장을 지나 거룩하신 하나님 전전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사는 산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뚜껑을 가리켜서 mercy seat, 이 속죄소 혹은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인데,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덮어 주실 것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리워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 위에 뿌려진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오실 예수님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율법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2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 다른 2가지가 또 있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자, 만나는 무엇입니까? 기적의 양식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채소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40년 동안을 이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먹거리를 주신 것이죠. 기적을 통한 공급의 상징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모양은 다르지만 마찬가지예요.
쭉 열거된 그 마른 지팡이 속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가문에 그런 오토리티를 주셨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만나나 그리고 쌍난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만나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나이다. 하나님, 제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워낙 부패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많은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5,000명을 먹여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빵을 얻어먹고 또 다음에도 또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적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려주셨어요. 그들은 다시 죽었고, 그들은 다시 늙었고, 그들은 다시 병들었고, 결국 다 죽었어요. 그들이 다 구원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왔는지 we don't know.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오늘 지성소가 우리에게 웅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만나나 그리고 쌍난 지팡이와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매주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또 입술로, 생각으로, 손으로, 발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손에는 흙먼지가 묻고 정말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믿음으로 보혈을 지나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 감사,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언약궤가 광야에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안치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왔고요. 지금 2024년이 됐는데 그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가 안치되었더라 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몇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저 밑에 어딘가에 언약궤가 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그들이 침공하기 전에 군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지하로 언약궤를 몰래 옮겼다고 하는 그런 전승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그 모스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 행여나 그 언약궤가 있는 땅 위로 자기들이 지나다닐까 봐. 그러면 대단한 불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썰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다.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 밑에 언약궤가 옮겨져 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을 좀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니야, 이집트에 있어. 이런 썰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즉위해서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왕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운 건 아니고 거기에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털어갔습니다. 그때에 법궤도 전리품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추측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 영화 감독 스필버그가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 시리즈를 쭉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라는 그런 소타이틀로 1981년도에 그 영화를 만들어서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스필버그 감독은 이 여러 가지 썰 중에서 그 이집트로 법궤가 옮겨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자기의 패를 건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소재로 해서 저렇게 재미있는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 악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성당이 있고 그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 지배하고 있을 때에 멀리 시바에서 여왕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라는 옛날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바가 지금의 에티오피아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집트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탈취해 간 적이 있죠. 그때에 솔로몬과 그 시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이집트가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미리 입수하고 법궤를 미리 빼내서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의 나라인 에디오피아로 몰래 비밀리에 빼돌렸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다,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에 있다. 와,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런 설 저런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비의 베일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무덤처럼. 모세가 지금의 요르단 땅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죠. 그 어딘가에서 숨을 거두고 묻혔는데 지금까지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이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6절을 보면 여기에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처럼 여호와의 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예레미야의 주제는 회개와 회복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지만 백성들이 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인데, 그 회복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면 저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즉 너희가 이렇게 회복이 될 때에는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시는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해 주실 것인데, 그날이 오면 바로 저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지 중에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놋뱀 사건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신앙은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졌는데, 그래도 놋뱀 이야기는 알아가지고 그 놋뱀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놋뱀 앞에 와서 경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 놋뱀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놋뱀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저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종교화가 되고 또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도 모르게 경직이 들어오고, 성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익숙이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냥 기계적으로 늘 하던 대로 돌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와 또 거기서 오는 감동과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마치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이 수없이 국통을 드나들면서도 우리는 국맛을 아는데 국자 개는 국맛을 몰라요. 우리도 수없이 매주일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언제부턴가 내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는 내 안에 종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 3장 16절의 말씀,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언약궤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기억도 아니하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자꾸만 언약궤를 찾아요. 눈에 보이는 걸 찾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가도 예배의 중심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줄, 은혜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의 줄과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감동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에 있는 언약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언약궤가 아니겠죠. 땅에 있는 언약궤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니까요. 지금 땅에 있는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지상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으로 인한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고, 또 교회와 성도는 믿음으로 그 터널을 또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언약궤는 테바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목적지에까지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목적지에까지 안내해 주신다. 이것을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격려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테바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 새 회기년도를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50년 만에 맞이하는 또 신년을 캘린더 상으로는 내년부터, 그러나 회기년도 상으로는 이달부터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테바의 신앙으로 또 광야의 삶을,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의 길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넉넉히 잘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